있어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으로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선거를 통해서 아버지 새로운 일꾼들을 뽑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뽑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상과 사신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당리 당략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는 늘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시여 공격하고 있사오니 그 핵무기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핵무기가 쓰지 못하도록 녹슬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또한 아버지시여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어떠한 마음이 아버지 상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들을 취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무거웠던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시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봉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 산 가운데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고용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시여 이렇게 고용호 목사님 친구분들이 오셔서 아버지 특송을 할 터인데 그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참된 평안함만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서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멘. 여러분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말 자꾸 하게 되면 자기도 어디 가나 좋은 말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도 인생 결말을 다르게 보는 것도 우리 입술의 열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나는 못한다고 한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말이죠, 날씨도 이렇게 따뜻하고 말이죠,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새싹도 말이죠, 이게 꽃이 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에 올 봄에 말이죠, 이렇게 봄이 찾아오고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말이죠, 굉장히 귀한 분들이고 반가운 손님들이 왔어요. 오늘 이제 특성을 할 것인데 이 특성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 했던 애들이 이렇게 커서 오늘 5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여기 서울역에 와서 특성을 하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반응이 안 보이시네. 이게 뭔 얘기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 이상도 다 여기 동창회는 하잖아요. 우리는 동창회 시시해서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6학년 때 6학년 5반 우리 반창애들이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만나서 말이죠. 1년에 한 번, 두 번씩 만나서 이렇게 늘 교제를 갔는데 오늘은 맞아 특별히 우리 그 홍천초등학교 우리가 몇 해나? 하도 58회 우리가 58년생인데 58회 홍천초등학교 50년 좀 더 됐죠. 졸업한 친구들인데 정말 오늘 이렇게 6학년 5반 여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오늘 특성으로 하려고 이게 몇 분이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나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여러분에게도 정말 은혜의 어떤 그런 찬송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얘기 잘 들으시고 자, 우리
우리 정기옥 어린이 박수. 우리 정현실 어린이, 우리 김문석 어린이, 우리 박수인 어린이. 자, 우리 지금 말이에요. 너무 초등학교 때 다 요만하고 다 코질질했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말이죠.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오늘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더 예수 믿고 말이죠. 이렇게 특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반갑습니까? 오늘 저기 찬양할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차렷 인사. 자, 여러분 앵콜은 얘기 안 하다 아시죠? 네, 오케이. 자, 나 같은 죄인 내가 시작을 해.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도 고마워. 나 좋은 길을 의지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야, 이렇게 귀한 은혜 받은 찬양이 어디서? 무조건 앵콜이죠? 앵콜? 앵콜이라는데. 믿음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데 걱정 근심 무거우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험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큰 은혜 나뉘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보다 아주 잘 부르시는데. 괜찮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50년이 넘게 지나서 말이죠. 이렇게 예배에 와서 특성을 부르는 아직 반창들 있으면 나오보라래. 정말 이거 텔레비에 저기 신고를 한번 해서 이런 반창들이 어디 있어? 이런 바들. 동창들은 있지만 반끼리 모여서 이렇게 말이죠.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반창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난다는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동창들은 있죠. 자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참 이거. 자, 그건 그렇고 본론에 들어가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는 말이죠,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여유. 믿는 자의 여유. 자, 믿는 자의 여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아니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많아서 세상 권세 출세해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한 분을 만난 이름 하나밖에 없는데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형편이 있고 고난이 와더라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 심중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말이죠, 삶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들에게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근데 이삭이 말이죠, 어느 정도 절어서 한 10대쯤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또 언제야. 어렵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100세에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독자 이삭을 말이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여기 창세기 22장에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일찍 큰 소리 없이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그런 그 장소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읽을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고 어떤 여유가 있길래 흔들리지 않게 말이죠,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이게요. 이건 놀라운 여유입니다. 여러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는데 말이죠, 거기서 말이죠, 100이면 100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유 있게 갑니다. 왜?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물로 바친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리실 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그에게는 말이죠, 넘치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이죠,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을 말이죠, 숲을 사이에 준비해뒀다가 대신 제물로 받으십니다. 이삭을 죽인 건 아니시죠. 그냥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말이야, 여기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께 다른 짐승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거예요. 비옥한 자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유 있게 그 일을 실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듯이 이삭도 말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역시 이삭에게도 굉장히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6장에 보면 말이죠 우물을 팔 때마다 이웃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삭이 팠는데 옆에 나라 사람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가려고 말이죠. 이거 우리 거라고 말이죠.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요 이삭은요 그때마다 그 우물을 말이죠 딴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우물을 팝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도대체 이삭은 무슨 믿음으로 무슨 여유가 있길래 이럴 수가 있느냐요. 굉장히 말이죠 정말 놀라울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여기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우물을 누가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비를 걸고 말이죠. 자기의 말이죠 어떤 이 사역의 어떤 그 사업의 영역을 자꾸 와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보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삭의 여유의 근거는 축복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잘 아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의 종소리를 끝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이죠 출애굽을 하죠. 40년의 세월 동안 가나안 남부 이 사막지대를 다 뺑뺑이 하고 나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전쟁 연습을 하고 총갈 준비를 해야 될 판인데 이 양반들은 그런 걸 안 하고 말이죠 여리고성을 뺑뺑 돌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크레이지한 거예요. 크레이지한 거 미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말해 뭐하는 거냐 이게 여리고성을 뺑뺑 돌고 앉아있으니 말이죠.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 이 여유로운 모습 다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기 이게 이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딱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거 안 하고 이스라엘 여리고성을요 뺑뺑 이렇게 도는 그 여유로운 모습을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라고 다른 게 할 게 없다. 그냥 여리고성 뺑뺑 돌아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됐네 7바퀴 돌고
그냥 나팔 소리 크게 외치고 함성 질러라. 여루성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이야 전쟁을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여루성을 뺑뺑 도는 이런 여유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을 코앞에 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가뭄으로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말이죠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야 너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사르밧 지역에 가면 한 과부를 내가 예비해 놓을 거니까 그 집에 가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먹고 지내라. 그러니까 말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 지역에 가서 거의 도착했는데 성문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서 한 과부가 말이죠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기 쉽게 해서 저기 아주머니 좀 이리 오셔. 나 좀 물 좀 하나 주셔. 그리고 당신 먹을 게 뭐가 있으면 내가 좀 먹을 거 좀 갖다 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거기 이 과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여기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기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정말 엄청난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맞아 야 네 사정 내가 다 아니까 물이나 갖다 주고 너 나무에 맞은 음식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갖다 오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두들겨 맞지요. 근데 엘리야는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과부에게 물 갖고 오고 그 마지막 음식 해서 좀 내게 먼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유 있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 여기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절로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 말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말한 근거가 있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과부에게 가서 물 달라 말이죠. 큰 소리 친 거예요. 넌 나머지 음소 해서 내게 갖다 놓으라. 여러분 이렇게 여유 있게 외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 급박한 순간에 돌 맞아 죽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한 과부를 예비하고 그리고 과부가 나를 공개할 때 가뭄이 닿을 때까지 음식이 끊어지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이렇게 엘리야는 말이죠 여유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순종한 사르밧 과부는요 정말 가뭄이 닿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정말 풍족하게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엘리야도 이런 이 어떤 믿음의 여유 있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가요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도 못지않게 굉장히 여유 있는 분입니다. 엘리사가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 이웃 나라인 그 북쪽에 아람 나라라고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아람 나라에 말이죠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굉장히 파워 있고 말이죠 그 나라를 위험한 지경에서 구해낸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요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정말 탑 클래스의 그런 장관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나만 장군이 말이죠 굉장히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럼 뭐합니까? 옷을 벗겨버리면
나병이라고 말이죠. 문둥병이죠. 거의 죽어가는 그 병에 걸린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은 고침을 받는다는 그 자기 여종이 말이죠. 한 얘기가 있어갖고 꼭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람 나라 장군이 말이죠.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싣고 말이죠. 북이스라엘, 이 엘리사 선지자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 집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엘리사가 말이죠. 그때는 아람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뻑뻑하면 말이죠. 이거 북이스라엘 와서 공격해 들어와서 박살내고 아주 골치 아픈 나라였어요. 강대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실력자가 왔는데 엘리사가 말이죠. 문에 딱 이 나만 장군이 말이야 도착을 해서 왔다고 이제 사람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문에 나가지도 않아요. 사람을 시켜서 왔냐?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퐁당퐁당 하면 나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해라. 여러분요. 아람 나라의 장관이에요. 실력자예요. 이 사람이 왔는데 엘리사가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여유 있게 나 볼 필요 없으니까 요단강에 가서 퐁당퐁당 읽어보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도 이 강대한 나라의 장관인데 말이죠. 문 앞에 와서 고치러 온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나 볼 필요 없고 요단강에서 물 마자고 통닭도 7번 하라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요. 엘리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이 얘기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임받는 종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 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이런 어떤 고난과 좌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꾸준히 그거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요 이렇게 한 데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까지 병 나만 그런 나병 아니라 그 이상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온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자가 와도 겁낼 필요가 무엇입니까? 나 볼 필요 없어. 요단강에서 퐁당퐁당 하면 날 거요. 이 엘리사의 여유 있는 이 배짱을 보십시오. 결국은요 나 말이야 배짱 부리다가 주들 나라도 말이야 깨끗한 물 있는데 내가 와서 이런 소리를 듣고 말이죠. 그러냐 이게.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 부하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도 할 판인데 요단강에서 퐁당퐁당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나만 장군이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 퐁당퐁당해서 깨끗이 나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날 유대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풍랑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풍랑을 만나 하루 이틀이죠. 일주일이 넘어가고 그 이상이 되니까 다 죽어가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선언이 하는 짓이 뭐냐? 기구 내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깊어지면 말이야 세상 전문가고 박사고 나붙고 소용없어요. 예.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딱 기도하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내 어젯밤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배는 손상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죽어가는 속에서도 괜찮다는 거야. 안심하라는 거야. 이렇게 여유 있게 외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말이죠. 무슨 능력에서 권세에서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이거야. 예? 배는 좀 손상이 있었는지 모르나 너희 생명은 여기 탄 사람이 270명 그 300명 되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 섬에 걸려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요 풍랑 속에서 다 죽어가는 속에서 이게 여유 있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안심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과 좌절과 형편이 말이야 절단강선이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지 형편을 보시고 마침내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아무리 삶의 고난과 좌절이 있잖아요, 그 마음 중심에 무게중심이 있다만 쇠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흔들리지 않는 그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아무리 삶에 어려운 형편이 오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건 뭔가가 있다는 거. 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냥 서류상이나 책 읽고 읽는 문학과 소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을 대적으로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나라 들어가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요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끝난 것이냐? 예수님 사역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딱 증거하고 나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예일 없이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걸 보십시오. 그 얘기는요 표적을 통해서 먹이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실제적인요 여러분 범사의 강건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혼 육간의 모든 문제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처지에 있더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일했던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까지 죽였던 사람인데 그 제자들 못 죽이겠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말이야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루살렘에 사도들 외에는 걸어만 나살려고 믿는 사람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 집사의 여유를 보십시오. 다 죽어가고 걸어만 나살려고 도망가는데 그 중에서도 빌립이라고 한 사람이 말이죠 도망가는 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여유가 어디서 나왔는지요?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을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다 도망가는 속인데 겉은 흉흉한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에는 이러한 큰 기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여유입니다. 여유. 도망가는 중에서도 빌립이 말이야 복음을 전하자 병전자가 말이야 고침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밖은 흉흉하고 문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요 기쁨의 큰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여유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찬송을 하고 앉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빌립보 지역에서 말이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으면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게 인간적인 현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말이야 신라와 같이 이렇게 빌립보 안에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을 감아버리니까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찬송. 이런 삶의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납니까? 찬송하고 기도, 감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삶의 곤고의 그 형편이 있더라도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요 연배 다 보니까 다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갈 날이 바쁜 분들이에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자녀들 문제,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디 갈 것인가?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나라 말이야, 이혼한 사람이 반이 넘는데요. 여기서 뭐 반뚝해서 다 혼자 사는 사람이야. 통계적으로. 혼자 사람 나이는 듣지. 애들이 해도 효도해서 막 전화라도 가끔 가다 하면 좋지만 그게 됩니까? 아, 우리가 한개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말이죠. 내일 죽어도, 아이, 내가 이 세상 떠날 거야. 그렇게 해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잖아요. 이유 없어요. 모든 두려움, 불안 다 떠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혼 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더군다나 말이죠, 이 믿는 자의 여유의 압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말이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아니, 보통 생각하기에 나사로를 아주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친구가 아픈다는 얘기를 들으면 뻗떡 와서 치료해줬으면 좋았는데, 아니,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병들어 죽게 됐다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다 죽고 나서 4일 뒤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면 절단강산이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끝난 거지. 그런데요, 역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망 거기에서도 영생을 외치고 말이야, 부활을 외치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의 여유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전 나사로 집에 와서 말이죠, 얼마나 슬프고 좌절이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해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해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나서 말이야, 여기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절망, 인간적으로 어떤 방법도 없는. 여러분, 병원에 가보죠. 의사가 뭐라 합니까? 마지막에 아버님 떠났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운명하셨습니다. 대기 아들 오늘 못 넘길 거니까 준비하세요. 그거는 얼마나 처절하고 말이죠. 인생 끝이요. 절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도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의 여유의 압권을 보내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예표적으로 죽은 지 4일이자는 나사로를 보고 말이죠. 나사로야 나오나 살리는 걸 보십시오.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 가야 할 곳은 부활, 영생, 천국으로 간다는 걸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여유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건 잠자는 거라 그랬어요. 잠자다가 하늘 날아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음을 대하는 여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이죠,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한 산에서 뭔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말이죠, 거기가 말이야 난장발에 시끌벅적해. 뭔가 봤더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고침을 좀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안 계시죠.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이 아직은 능력을 받지 않아서 이제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게 아들을 둔 아버지가 쏜살같이 예수님 옆에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요, 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말이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지금 난리법석이다 고치러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말이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면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먼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렇죠, 본질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거나 인간의 모습으로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찻대고 봇대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한번 보고 쫓아가 보세요. 그분의 사역을요,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그분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능력, 모든 거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애를 그렇게 쓴 분이 없어요.
십자가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말이죠. 그 자기 생명까지 내는 걸 보십시오. 예? 세상 사람요, 인물이라도 좀 좋고, 뭐, 돈에도 많이 벌고, 뭐, 박사를 내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무시합니까? 지가 잘난치 않으라고요. 세상 사람.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권세, 능력, 자기 높임 받기 위해서 그거 쓰지 않았어요. 다 병들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세, 능력을 다 사용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소망, 이 구원하고 마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 여기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그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대로 자기의 모든 권세 능력을 향해서 이 말 그대로 합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살리는 걸 보세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건 알쩔 없어요. 그에게 나온 사람 38년 된 병자 12의 혈루증 알쩔 없이요.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 걸 보시고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도 없고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자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이렇게 될 인간이 없어요. 구원받을 인간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런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말이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생각보다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파워가 있어요.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요 잘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유산 누구에게? 옆집 아들에게? 그건 불륜이지. 곤란한 거지.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가만히 있어도 때 되면 유산 다 자기에게 돌아와요. 법정에 가서 싸울 필요 없어요. 다 아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박사하겠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선행을 하면 하나님 자녀 좀 삼아주자. 여러분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 거룩한 분인데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녀가 되시면 나머지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부유한 분인데 축복이 아닌데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이야 돈 달라고 하실 때 그 돈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부유한 아버지 어머니라고 안 줄 이유가 없죠. 자기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응답하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야 텔레비에 보면 깽가리가 귀신 불러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귀신 여기 붙어서 서로 왔다 갔다 다 귀신이 짓거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온갖 귀신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갔다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리는 자를 만납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요. 군대 귀신이 그게 들렸어요.
그 예수님께서요, 너 그 사람에게 나가라 그랬더니 그 안에 귀신이 아이고 예수님 나갈 테니까 우리 저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라고. 그러니까 돼지가 말이야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말이야 갈릴리 우시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늘 하는 얘기지만 돼지 2,000마리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다? 10억. 15억. 그 돼지 한 마리 가게 요즘 한 50만 원. 제가 옛날 계산할 때 50만 원. 요즘 더 될 거예요. 예, 10억. 예, 50만 원대 10억인데 예. 100만 원만 20억 될 거예요. 20억. 10억, 20억이라 눈을요. 눈 깜짝하세요. 금방.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날리고 그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요. 생명이요. 천하 인간보다 이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정도는. 예수님이 그런 걸 아셔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요 태풍 몰아칠 때 비행기 높은 곳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말이야 태풍이 빙빙 돌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떻다? 고요하다. 그 가운데는 어떻다? 고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가고 죽고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대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고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요 이렇게 막강한 파워가 있어요. 믿기 때문에 말이죠 오히려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자 아들이 있어요. 제3자가 와서 칭찬합니다. 아이고 아들보다 아버지가 낫네. 이런 거보다 아이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네. 어떤 게 좋습니까? 후자죠.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큰 힘을 될 거네. 훨씬 낫네. 자네보다 아들이 훨씬 낫네. 이게 듣기 좋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치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의 것 가서 성령을 보내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나 사마리아 아니면 그 주위의 이방 지역만 좀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이죠 이렇게 부활승천하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준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봐서 50날 청령이 강하게 임하자 말이죠. 제자들이요 유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여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